전에 검은초등학교 아이들이 싱가포르에 다녀왔다 그럽니다. 작년에는 영국을 다녀왔고요. 그전에는 또 스페인도 다녀오고, 비행기 타는 값만 해도 엄청나겠지요? 얼마 냈을까요? 한 사람당 얼마를 내고 다녀왔을까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다 내줬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호주 시드니도 다녀오고 이탈리아, 또 이번에 일본 이렇게 다녀왔는데 10원 한 장 내지 않고 다녀왔답니다. 학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데 앞으로 20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선생님들도 우리 검문대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학교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어떤 그 농어촌에서는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지려 그러니까 학교를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재입학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배워보실랍니까? 뭐 해외여행도 갈 겸해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았답니다. 해외 여러 나라 가보니 어떻냐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가장 좋더라 그러답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깨끗한 나라가 없고요. 우리나라보다 편리한 나라가 없었대요.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어려운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를테면 저 지금 필리핀 우리가 막 도와주고 있는데 필리핀보다 힘든 나라여서 필리핀에 가서 손을 벌려야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 대학 보내는 일이 정말 어렵고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보내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집안에 대학생 하나 있으려면 소 팔고 논 팔고 해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대학 다 보낼 수 있고 또 대학 가도 나라에서 장학금이 잘 나오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보내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65세가 넘으면 뭐가 나옵니까? 연금이 나옵니다. 뭐 기초연금이다, 노령연금이다, 또 국민연금 넣은 사람들은 국민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장애인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도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하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요? 실업급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실업급여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일이 없는 사람은 돈을 받지 말아야지. 뭐 돈이 남아 돈다고 사람들 버릇도 나빠지고 그런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뭐 맞는 말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 사람이 일하는 동안에 몇 가지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그 내가 받아야 할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놨다가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돈을 받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또 일자리를 구하라고 독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모자란 구석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하기 싫은 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마음껏 해도 먹고 사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 정치권을 보면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유럽에 있는 뭐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같은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뭐 돈이 많은 나라, 부자 나라가 아니라 온 국민이 마음껏
누리며 사는 나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그런 나라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복지국가라 부르지요. 선진국이 뭐냐? 부자 나라, 돈 많은 나라라기보다 그러한 복지가 잘 된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복지 사회를 이룬 나라들, 복지 국가를 보면요, 다 그 같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복지 국가들은 하나같이 세금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덴마크를 예를 들면 그 덴마크란 나라는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낸다 그래요. 값이 싼 차, 그러니까 좀 싼 차, 이를테면 한 1,000만 원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를 한 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덴마크는 1,000만 원짜리 살려면 세금이 250만 원 내야 돼요. 또 비싼 차일수록 더 많이 내죠. 뭐 1억 원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세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덴마크는 1억 5천을 내야 돼요. 차값보다 세금이 더 비싸다 그럽니다. 그런 세금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하겠다 그런 거죠.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들은 사람들은 그 많은 세금을 기꺼이 냅니다. 세금 내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낸 세금이 곧 이 나라를 살린다. 이 나라 살림살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로 만드는 일, 그래서 세금도 기꺼이 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이루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밑바닥을 보면 우리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잘못도 저지르긴 했지요. 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가서 저지른 죄악들이 많아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겠지만, 그런 한쪽으로 보면 그들로 선진국, 복지국가가 되게 하는 힘은 그들이 일찍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이 성경으로 말미암은 기독교 정신이 남아 있었기에 그들은 그런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더 빠르고 더 힘이 센 사람이 더 많이 가지도록 하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그 땅을 알맞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적은 지파에게 적은 땅을 주고,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법을 만드시고 안식년, 또 희년법, 이런 제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오늘로 말하면 다 복지국가예요.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 뜻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이 사자와 같이 힘 있는 사람이나 어린 양과 같이 힘없는 이들이나 다 똑같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외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고 병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어렵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우리가 자주 나누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초대교회 처음 생긴 교회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는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을 때 거기가 교회였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함께 있으면서 뭘 했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한다. 무슨 뜻인가요? 서로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것 내 것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한 가족으로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한 가족이니까 서로 따지지 않고 이게 누구 거냐 따지지 않고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내 것인데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여기서는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죠. 각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볼 때 이 교회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장 먼저 읽은 성경 구절이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힘겹게 사는 사람들, 그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늘 눈에 밟히는 거예요. 돕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만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어. 그냥 팔지 않고요. 다 팔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여기저기 막 생겨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방 나라까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는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잖아요. 저 멀리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지만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주는 편지인데 1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예,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 마게도냐라는 지방에도 교회가 생겼다 이거죠.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눈에 익은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베레와 교회, 이런 교회들을 통틀어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생긴 교회, 그 교회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바울도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너희들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2절에 나오지요. 시작.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은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먼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들은 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갖 환란이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다. 빌립보서 읽으면 막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때요,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큰 지진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는 한때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였지요. 이 마게도냐 출신, 우리가 좀 이름 아는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게도냐 출신 왕. 세계를 주름잡은 왕이 있죠. 네 글자로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모든 나라를 휘젓고 다닌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뭐 바사나 뭐 애굽 이런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세계를 다스린 왕이 되었던 그 왕입니다. 이런 나라였는데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로마 제국이 생기면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는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마침 큰 지진까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렵고 힘겹게 교회를 꾸려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도 이 교회들은 뭐가 넘쳤다고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 두 번째는 연보가 풍성하다. 연보가 뭡니까? 네, 헌금. 꼭 이제 헌금만을 가리키지 않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가 풍성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겨운 교회인데 연보가 풍성했다. 가진 게 많아서 부자라서 헌금이 많다 이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연보가 풍성했다. 이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헌금을 걷어서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했느냐? 힘대로 헌금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거예요. 힘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힘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근데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강요를 했을까요? 뭐 부흥회 불러갖고 부흥 강사가 와갖고 불 받아라 그래갖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돈 막 작정하게 하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원해서 헌금을 했어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헌금한 거예요. 그 스스로 했는데 힘에 넘치도록 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헌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예.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 일에 자기들도 뛰어들게 해달라고 애타게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말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와갖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걸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헌금하는 일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한 것도 모자라서 또 몸으로 나서서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5절을 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래 너희들 정 그렇다면 형편에 맞게 구제만 할 수 있도록 헌금만 해주면 좋다 그랬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뭐 그 상상을 뛰어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를 교회 지도자로 여기고 그냥 믿고 맡긴 겁니다. 그 초대교회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모든 일을 통틀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은혜가 그들에게 그렇게 큰 헌금을 할 수 있게 했고 섬김에 뛰어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큰 울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든든히 서 간다는 소식, 그 소식만으로도 참 대견스럽고 그게 힘이 되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교회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주저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바울이 왜 이 고린도 후서에다가 마게도냐 교회들 얘기를 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가 많은 교회냐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 12장에 보면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뭐 이거 말고도 일꾼들이 수두룩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교회들 말할 때는 그런 은사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교회였어요. 정말 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만 그들은 그 은사를 갖고 뭘 했냐면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다. 막 다툽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를 놓고 그 바울과 아볼로나 베드로를 정말 지도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누가 더 나은 지도자인가? 그걸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베드로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믿음도 크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열정도 많다 이겁니다. 거기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뒤에 나오지만 넉넉한 교회예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 항구가 2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무역을 이쪽으로도 하고 저쪽으로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도시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교회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모자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다른 건 그렇게 많은데 왜 은혜로 살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기 달란트를 헛된 곳에 쓰지 말고 은혜로운 일에 더 많이 쏟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것 갖고 서로 다투는 데 쓰기만 한 거예요. 내가 더 잘난 것을 보여주고,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많이 알고, 심지어 누가 더 신앙이 깊은가. 그런 다툼에 매달려 있는 교회. 그리고 바울을 볼 때도, 바울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요, 바울에게는 약점들을 막 끄집어내고, 실수를 짚어내고, 바울이 이제는 너희들의 그 능력들을 하나님 은혜를 널리 펼친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갖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은혜로 도우라고 했는데 아직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했으니까 그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여기고 더 기쁜 마음으로 없는 그 헌금을 정성껏 해서 자기 교회뿐 아니라 이웃에 있는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 모자람이 없는 교회가 그저 자기 앞가림에 바쁘니까 바울이 보기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지만 그 외에도 몇 번 편지를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도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만 합치면 몇 장입니까? 고린도 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 후서가 13장이에요. 더하면 몇 장이요? 29장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장수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이고 사도행전 28장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는 합치면 29장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편지를 썼습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는 있었지만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은사, 그 은사 또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 이거는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았다. 교회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하면 그거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워진 거고 가난해진 거 아니냐, 그만큼 게으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 돕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내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긴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눔이 있었고 베품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은사가 막 나타나는 그런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그 교회가 과연 성령 충만한 교회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로 지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다 하나님 은혜다. 이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은혜, 이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벌써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 힘겹게 사는 사람,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눈길이 가게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넘치는 나라죠. 그래서 은혜로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2021년 9월 19일 주일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은혜, 세상을 바꾸는 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 품꾼 비유였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포도원주인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점심에 들어온 사람, 저녁 늦게 온 사람 불러갖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얼마씩 나눠줬다 그랬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먼저 온 사람들은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줬는데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세상 기준으로 치면 2시간 일한 사람은 2데나리온이고 3시간은 3데나리온. 아침 일찍 온 사람은 한 8시간 이상 일했으니까 얼마를 줘야 됩니까? 8데나리온, 10데나리온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따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남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 그저 일하는 대로 받아야 된다. 적게 일하면 적게 받고 많이 일하면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왜 당신은 그런 상식을 깼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으니까 사람을 사서 빨리 일을 시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러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고,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려고 장터에 나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은혜를 베풀고자 사람을 찾으러 다닌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 생각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걸 보고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해준 적이 있느냐? 그런 말을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부모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큰아들이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굳이 잔치를 떠들썩하게 버렸습니다. 큰아들 보란 듯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줄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잘하나 지켜보다가 나중에 잘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상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점까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90점이라고 하면 89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뭘까요?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은혜가 없냐. 우리가 물질로 넉넉하진 않지만 은혜를 베풀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은혜가 넘치는데도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넉넉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 죽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수 산돌교에서 우리 검문도를 섬기러 옵니다. 해마다 오고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검문도에 있는 교회들보다 우리 6교회 다 합쳐도 더 큰 교회잖아요. 훨씬 크고 돈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크니까 우리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저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은혜를 나누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뭐 하나 더 얻을까 그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죽촌 마을과 검은도를 은혜로 일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이 은혜로 세상을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을 은혜로 읽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세상을 바꾸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